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사탄이 꼭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죠?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도 하와에게 너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자 인간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게 됐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죄악의 길이고 결국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자 하셨어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또다시 사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게 배가 고플 테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진짜 능력이 있을 테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보라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예수님의 탐욕과 욕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라고 하니까 사탄이 두 말 않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됨이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 믿음 가진 성도들은 이제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하나된 관계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죠?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그때부터 자신과 한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자기의 거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것을 가지고 채워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자기가 소유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땅 판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한 겁니다. 아마 바나바는 다른 성도들이 모르게 그거를 아마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늘 지금 이 건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으니까 또 땅판값 큰 금액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아마 바나바가 헌금을 했을 걸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바나바는 교회 안에 지도자가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 사역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바나바의 이 헌신, 이 섬김을 보고 배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 이것도 말씀이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 바나바가 자기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걸 보면서 야, 나도 바나바처럼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내 삽비라와 의논을 해서 자기가 땅을 팔아서 그 땅판 값을 사도들에게 바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사탄이 여지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죠?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을 때, 이제 초대교회가 생겼을 그 시작 시점에 사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자기가 땅판 값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탄이 어떻게 하죠?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탐욕과 욕망을 다시 부추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바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더군다나 땅판 값이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 얼마를 내든지 그건 너 자유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만 내 라는 마음을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사탄의 속삭임에 동의를 해요. 그래, 맞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 땅은까지 이렇게 팔았다는 이 헌신이 중요한 거지, 뭐 땅값 얼마가 중요하겠어? 그리고 또 땅값 일부를 빼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 라는 마음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나니아는요, 자기도 바나바와 같이 땅을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바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기대를 한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져서 좀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에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뜻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땅판 값을 전액을 다 하지 않고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를 다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 발 아래 놓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땅판 값을 자기 발 아래 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것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가 땅판 금액은 아내 삽비라와 매도인, 돈을 받은 그 돈을 준 사람이죠. 예. 돈을 준 사람, 매수인이죠. 매수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자신이 마치 모든 금액을 다 바치는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품은 마음을, 속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전체 금액에서 일부만 이렇게 빼고 냈는데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지적을 했어요. 왜 이걸 지적을 했을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당신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도 자유고 땅값을 처분하는 것도 당신 자유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을 속입니까? 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죽었습니다. 자신의 속임수를 들킨 아나니아는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가 왔는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걸 지켜보고 아나니아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청년들이 이 아나니아가 즉사를 했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의 시신을 바로 매장을 했어요. 당시 무슨 일인지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망 소식도 안 알린 채 즉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매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때까지 이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사실을 몰랐어요. 전혀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아내 삽비라에게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하거나 그리고 사망 사실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삽비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문제 삼는 건 액수가 아니에요. 헌금 액수가 아니라 베드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부부가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내준 겁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삽비라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요,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봐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가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청년들이요, 또다시 삽비라가 죽은 걸 확인하고 시신을 매다가 그 남편의 옆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교회 안에 성도가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 삽비라마저 거짓말을 하니까 당신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지금 태동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시작 시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땅을 판 거예요. 그 땅 판 값을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고자 하는 겁니다.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부가 자기가 판 돈이잖아요. 자기 금액에 얼마를 빼내고 바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단호하고 강경하게 이렇게 대처를 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대단한 헌신이죠, 이 헌신을 부정하게 여기시고 받지를 않으셨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중요한 것은요, 이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시작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또다시 개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 때도 사탄이 부추겨가지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다시 그것을 하나됨을 다시 이룬 거예요. 근데 또다시 사탄이 개입해서 그 하나됨 공동체를 또 깨뜨려 버리려는 그 시점인 겁니다. 사탄은 아담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막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직접적인 거를 하질 않았어요. 사탄이 하는 건 똑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만 슬슬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탐욕과 욕망을 붙잡으면은 우리 인간은요,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라도 그걸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뭔가 마음에 꽂히면요, 그거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막 꿈에도 막 생각나고 어디 가다가도 막 생각나고 그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돼서 죄악을 계속 지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에게 매이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을 붙들고 있으면 인간은 계속 사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본인도 사탄에게 매임, 자기 마음에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죽겠다고 하니까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막아서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막 하던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예수님 한번 사내들인 공에 고발을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탐욕에 빠져가지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공회에다가 팔아넘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질문을 했던 것은 금액이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빼돌렸을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탄이 주는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것을 알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베드로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들킨 거를, 아이쿠 어떻게 알았지? 깜짝이야. 진짜 어떻게 그런 걸 알고 나한테 얘기하지? 라고 그냥 속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줬구나. 내가 사탄이 주는 탐욕과 욕망을 내가 붙잡았구나. 거기에 내가 매어버렸구나라는 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감출 게 아니라, 내가 사탄에게 지금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마음을 감추고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 마음 안에 탐욕과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안에 탐욕과 욕망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밀려나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설령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던 그 관계가 깨져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혹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된 초대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을 했을 겁니다. 이 두 부부가. 또 그렇지 않다면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탐욕과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을 겁니다. 혹 공동체가 계속 성장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참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을 주로 삼길 원해요. 그리스도만이 몸의 지체된 성도들의 머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를 깨워서 회개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탄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생각을 막을 길이 있나요?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온갖 생각이 다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내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자리 잡지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 야, 그거 괜찮은데? 내가 동의를 하고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품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안 사도 베드로는 자기 발 아래 놓인 물질만 보고, 거액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때 이 물질만 보고 이 부부를 칭찬하고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순전하기를 위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동요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질 않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거 겁나서 헌금하겠나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이게 좀 이상해. 여기 이 공동체 좀 이상한 것 같아. 온갖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 빠져서 흩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때부터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 입장에서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하는 시점이에요. 이때 한 부부가 땅을 팔았어요. 그걸 공동체에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도전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이 헌금 바치는 걸 통해서 자기들도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공동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럴 때 보통의 공동체 지도자라면은 그걸 알았더라도 어떻게 하죠? 알았더라도 말을 할 수 있나요? 보통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거짓됨을 봐도 눈 감아주고 그 헌금을 받았을 겁니다. 이 공동체에 지금 얼마나 필요한 금액인데, 이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언젠가 들어오겠지 뭐, 이 정도 헌신했으면 들어오겠지 뭐,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들이 땅판 값을 냈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면은 상처받아가지고 떠나면은 그 교회 오히려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래 귀한 헌신인데 뭐 내가 굳이 뭐 눈 감아주지 뭐, 이 사람이 혹시나 상처받고 떠나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입 꾹 다물고 그냥 받아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부부는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입지를 굳히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바나바와 버금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의 유혹이 오고요, 사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단칼에 끊어버린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그것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성도들도 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한없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크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결단한 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고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결과 주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의지해서 그 땅 판값으로 막 감사하고 있었다면, 이 정도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있었다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순전하게 하고자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메고,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나 요를 길바닥에다 막 깔아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혹시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까 봐. 환자의 몸에 그림자가 닿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환자들을 막 길바닥에다 이렇게 요를 갖다 놓고 눕혀놓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마음, 동일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고 헌신해 봅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함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참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